우리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에어 컨디션 꺼볼까요? 뒤에 더운가요? 더워요? 네, 그럼 내버려 두시죠. 죄송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서요.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르는 찬양 속에서 구원의 기쁨 회복해 주시라고 우리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찬양으로 읽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무슨 일을 해도 그 일보다도 가장 더 기쁘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을 붙잡고 제목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신앙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복창해 보도록 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와 기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는 기도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려가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소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이 귀신을 쫓을 만한 믿음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도 믿음이 적은 영고다. 그러면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과 무엇이다고요?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제가 설명해 줄 때 이런 유라고 했던 유라는 뜻은 세대하고 같은 말로 표현된다고 말했습니다. 혈통, 종족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는 세대,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혈통을 가진 자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귀신의 무리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수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원수에 대해서 오늘 알고 그 원수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오늘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70인이 기뻐서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단어 나오죠. 귀신들 나오죠. 그런데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나오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뭐가 무엇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 나왔습니다. 이거 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러면은 이 원수가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원수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보통 능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능력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원수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저들을 내보내십니다. 둘씩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그냥 말씀만 주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치료하라고 하거든요. 이때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증거되고 약한 자들이 나고 병들이 치료받아지고 굉장히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오는 거요. 막 이때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위에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12제자들 위에 70명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기 전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다 달라하라 그렇게 청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아니고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70인을 파송하면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렇게 청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일꾼이 따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거듭난 자들이라면은요, 오늘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죄 없이 전부 다 받을 수 있네요. 오늘 마음으로 활짝 열어보세요. 내가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70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파송을 합니다. 파송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70인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세워진 것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집마다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비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했습니다. 한번 잘 분석해 봐요. 집안에 평안이 없이 깨진 것이 우리는 그저 어떤 인간의 다툼, 인간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에게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무엇을 부어줬느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부어주시면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 제자들을 70명을 보내면서 참 불안해했어요. 왜 불안했느냐? 이거 가면은 잘못하면 잡혀먹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리대 속에다 대고 누구를 보내는 것 같아요? 어린 양 하나를 보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했습니다. 이리대는요, 양이 하나 길만 잃게 되면 그거 잡아먹으려고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리대 속으로 그냥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리가 가서 누구를 바꾸라는 거예요? 양들을 보내는 거고 양들이 누구 떼로 들어가요? 이리 떼로 들어가가지고 이리 떼를 양 떼로 바꾸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시키면서 보내는 거예요. 양들을 이리 떼 속에 들어가서 이리 떼를 양 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주님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능력을 제어한 권세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 70인이 나가는데 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너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 많이 하지 말고 내가 할 일만 몰두해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봐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전혀 걱정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도 하지 말고 뭔만 하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요 일만 네가 초점을 맞춰서 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리고 파송해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가서 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10장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첫 번째 비는 것이 뭐냐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집이 지금 뭐예요? 이 교회도 되네. 이 교회는 누구 집이라고요? 들어오면서 봤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냥 만민이 들어와서 평강을 얻는 집. 할렐루야. 참 좋네요. 만민이 들어와서 평강을 얻는 집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보시죠. 자기를 툭툭 치면서 하나님의 집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면은 그 비는 소리를 여러분은 아무것도 의식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영적으로 봐갖고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주면 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딱 하는데 그 말을 갖다가요 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시행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뭐냐면 우리를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를 해할 자도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해할 자를 갖다가 해하지 못하게끔 딱 결박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도 매이고요? 하늘에서도 매여요.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하늘에는요, 세계, 그 하늘이라는 세계 속에서도 거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못 보는 것 뿐이지.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내 집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조금 전에 불안한 것이 있어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냥 평안이 넘칠 줄 알아요. 할렐루야. 내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건강할지어다. 그냥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요, 오늘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집에 어느 집에든지 가면 그 집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도들 같이 신방하고 또는 서로들 와서 식사라도 같이 하라고는 가서 들어갈 때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반찬 많이 했어? 맛있게 했냐? 이렇게 묻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하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찬 많이 했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의롭게 이 평안을 빌면은 참 좋은데 이 평안을 비는 것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크게 역사를 해주셔서 하나님께 그 평강이 임할 수 있게끔 해주신대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을, 그래서 받기를 절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간다는 거요? 빈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걸 차려주면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먹는 것이 마땅하니까 네가 일꾼이라는 거죠. 누구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빌어주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복되는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러니까요, 믿는 자들이요, 이게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일터에 들어가거나 그 사람과 대화해서 손을 잡고 인사 한마디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걸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는 개 한 마리가 들어와도 복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나 들어와도 복 있고 짐승이 하나 더 들어와도 잘 들어오면 복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누구의 대사요? 오늘 하나님의 대사가 갔는데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집에 가보면은 아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병은 온 집안에 다 있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병을 고쳐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하라.
순서를 쭉 알려줍니다. 처음에 집에 들어가서 뭐부터 하라고요?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그 집들이 주는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먹고 내가 일꾼으로서 이 집에 일할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있을 것이다? 병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병자를 치료하라 그 말이에요. 뭘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집안을 새롭게 고치라. 그리고 만일 영접지 아니하면은 밖에 나와갖고 심을 털어서 툴툴툴 털고 이 먼지도 너희 것이지, 이 먼지도 너희 것이지, 나는 너한테 묻어온 거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이제 너희들이 받아. 그렇게 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꼭 기억하라. 무슨 말이죠? 임박하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니라. 그러면 이 70인이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받는 자도 있고 어떤 자도 있을 것이라고요? 받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던지는 그 말은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저희들이거든요. 이게 좀 알려준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저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주님이 보내시면 내가 가서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웬 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항복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귀신들이 항복을 해?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 막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고는 보고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 말이 뭐냐면 아이고 예수님 우리에게요 원수 귀신의 무리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항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부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졌다.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을 꼭 기억하라. 오늘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 된 자들에게는 무슨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딱 듣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다. 왜냐하면 나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밑에서 귀신을 쫓는데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을 몰아내니까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과 귀신과 연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다는 거예요.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이거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안다고 그러지만 너무 영의 세계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봐봐요. 앓고 꼬부라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귀신이 들려 아프거든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봐요.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러면 귀신이 들리면 뭐가 잡았다는 거예요? 병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서 노임을 받았대요. 그리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그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뭘 쫓았다고요? 귀신을 이 땅에서 쫓았어요. 쫓았는데 지금 다른 뒤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은요, 사단의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단은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 아까 읽었죠. 예수님께서 귀신이 떨어지는 걸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았다 그랬을 때 어디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밑에서 묶은 것을 풀어서 병을 치료했는데 사단이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귀신은 절대 여러분 친구 아닙니다. 에? 귀신이 여러분 절대 친구 아니에요. 근데 이 귀신이나 또 사단이나 뱀과 정갈은 여러분들이 원수지요. 절대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분을 딱 해주는 거예요. 네 원수.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이 있대요. 원수의 이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받으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계속 사용하라. 사용하는 길이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쓰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자, 귀신이 항복하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세계가 귀신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한번 또 다시 점검해봐요. 그러니까요, 귀신이 항복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70인에게 무엇과 무엇을 밟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뱀은요, 뭘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배운 대로 보면 뱀은 사단. 너무 쉽네요. 뱀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옛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계시록에도 계속 나오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보면은 거기에서 옛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꿰는 자요, 참수하는 자요.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럼 계시록 20장에는 뭐라고 말하죠? 한번 볼까요? 20장이요. 계시록 20장. 20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요, 이 뱀, 용 이것을 잡는 자가 있어요. 누구요?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천사들이라고 썼어요? 단수를 썼어요? 단수요.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서 내려와서 누구를 잡아요? 용이 사탄이에요. 요것을 잡는데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귀신 쫓았을 때 하늘로부터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하는 이 사단은 뭐라고요? 용, 뱀, 마귀, 사단, 꼬이는 자. 그런데 이것들이요, 누구냐면요, 사람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누가 묶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묶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귀신을 묶었는데 묶음과 동시에 너희들의 기도가 어디까지 상달되었다?
하늘에 상달돼서 하늘에 있는 천사가 누구를 묶었다? 사단을 묶어서 이 땅에 보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제자들 70인은요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귀신 쫓아서 귀신 항복했습니다. 박수치고 또 즐거우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영계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내가 여기서 쫓으니까 하늘에서도 쫓아졌다. 여기서는 들어있는 귀신이 빠져나갔지만 위에는 매인 것이 어떻게 됐다? 풀어졌다. 그러면서 이 땅으로 내려보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천사들이에요. 그러면은요 오늘 한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이에다 대고 용, 뱀, 옛뱀, 마귀, 사탄 이런 것을 갖다 집어넣고 임종하고 다 할 수 있는 무슨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용, 뱀, 사탄,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익사이팅하네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음으로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받아버리면 오늘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부어주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둘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면요 요 뱀 새끼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뱀은 묘한 거예요. 봐봐요. 뱀이요 낙엽이 쌓인 단풍이 들어있는 낙엽이 쌓인 곳에가 들어가서 땅에 딱 들어가면은 뱀이 색깔이 어떻게 바꿔져요? 그 단풍 낙엽 색깔로 다 바뀌어져요. 그런데 돌짝 받는 데 딱 가면요 돌 색깔로 바꿔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파라는 채소밭이나 풀밭으로 들어가 버리면 색깔이 어떻게 바꿔져요? 녹색으로 바꿔져 버려요. 사람이 보고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따라서 뱀은 비상하게 위장한다. 내가 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뱀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을 우리가 집을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며 뭐래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씹으며 뱀을 찝어내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은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무정에게서부터 뭐가 튀어오르냐면요 음부의 권세요 튀어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황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독을 가지고 있더라? 꼬리에 독이 있는데 이걸 쏘기만 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를 않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데 야,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고 안 죽는 그런 고통이 들어오는 독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대.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해가 돼요. 왜요? 봐요. 마패가 있는데 말이 5개 그리는 거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하나 그린 것과 2개 그린 것과 3개 그린 것이 다르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는데 여기 마패가 말이 그려지는 그 숫자대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령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자와 5마리가 그려져 있는 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그냥 막 무시하고 그 동네에서 난리를 치고 권세 있는 자들이 큰 소리를 쳐도 마패만 하나 슬쩍 보이면 거기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 다 꿇고 내려앉아버려요. 그러면 뒤에서 누가 와서 점령을 하는 거요? 마병이 딱 와갖고 진을 딱 치고 와서 딱 잡아버려요. 누가 지금 권세가 있다는 거요? 조금 전에는 거지 같은 사람이 마패를 숨기고 있어서 몰랐지만 마패를 딱 여는 순간에 군사들이 확 돌아가지고는 그 누구를 잡는 거요? 대적들을 잡고요. 백성들 괴롭혔던 것들을 찾아잡고요. 그리고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거요? 마패 가진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입으로 탁 떼는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누구를 잡는다? 귀신들을 잡는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를 잡는 거요. 영의 세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잡을 수 있고 어디를 묶을 수 있다? 하늘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제가 즐겨 찾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자,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영의 세계를 여러분 무시하고 그냥 통과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고요. 이 일들은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고 그러면 영의 세계가 또 봐줄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뛰어 들어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영의 마귀 세계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즐겁게 막 돌고 누구 없이 찬양하자고요.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 있는 종족대로 실컷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불구덩이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끌어가는데 이 땅에서 그래서 좋은 거 많이 주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요 어려움과 고난 들어오면 여러분과 저는요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을 거예요. 금식하고 매달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너무 형편이 좋아. 이 땅에서 탄탄대로로 가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회개할 기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부터는 고생하자 하는 말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오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내가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서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세상 풍속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내일까지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이게 무리예요. 오늘 보니까요 말레이시아에서 네덜란드에서부터 비행기가 떠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가는 도중에 우크라이나에 지나가는데 미사일이 와서 쏘아버렸어요. 그래서 297명인가요? 296명인가요? 8명이요? 200. 근데 95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 보니까 95명이 아니고 한둘이 또 늘었더라고. 하여간 95명이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하여간 수많은 사람이 못 살고 즉석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하나도 못 살았잖아요. 옛날에 몽롱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알라스카를 거쳐서 칼기가 지나갈 때 맞았죠? 260몇 명인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 좋은 비행기 타면서 떠들게 살고 그랬는데 거기서 1등실에 탔던 3등실에 탔던 관계없이 다 죽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내가 오늘 뻔내면서 야 1등실에서 탔으니까 너희들 3등실보다 내가 월등하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수하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그때 되면 누구 앞에 서게 될까요? 이제 주님 앞에 밖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주의 종들에게 뭘 알게 하냐면 영의 세계가 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 수 있고 이 땅에서 맬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늘의 영계가 너희 앞에 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줬는데 네가 그 권세를 쓸 때마다 뒤에서 너를 역사하고 있는 천사들이 그것을 도울 것이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서 선포를 해놓고 그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귀신이라고 하면 성경 말고 일반 사전 찾아봐요. 뭐라고 써있는가. 이렇게 써있다고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고 사람보다는 우월한 영의 영이라고 그렇게 써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그러면 그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영인 천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힘 있는 천사들밖에. 그 힘 있는 천사는 누구에게 붙여준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생겨진다는 거예요. 지난주라고 연관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자꾸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나를 약하게 하고 연약하게 했던 병들도요 이 말을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저 사람이 믿나 안 믿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병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믿어지든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권세가 있다는 말이야? 병도 별거 아니네? 그러면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네? 라고 할 때는 내 위치가 어떻게 바꿔지는 거예요? 병에게 짓눌려 있던 자리에서도 병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러느냐? 원수의 모든 능력 중에서 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요. 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가라고 할 때 그냥 나가다 보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입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슨 힘으로 강건하여지고요? 주 안에서요. 주님 밖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요, 주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준 그 지팡이는 신약에서는 무엇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 뭣도 갈라져 버려요? 홍해도 갈라져요. 예,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터져나오고요. 시키는 대로 오는 거예요. 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무명한 사람인데 오늘 이것을 딱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군병으로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의 용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요, 나보다도 늦게 나왔는데요. 그것이 안 통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프레시하기를 바랍니다. 청순하게, 내가 오늘 그대로 딱 믿는 순간에 믿음은 그 적석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늘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요.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게 마귀는 꾀를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기게 하려고 들어오는데요. 누구를 이기려고 그래요? 성도들을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봐요. 귀신이나 마귀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놀다가 그냥 없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잡으려고 그럴까요?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자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가요. 그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러면 싸우는 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게 믿어서 지금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안 해? 성령에 대해서 안 해? 귀신에 대해서 알고 하늘에 있는 사단의 영, 밑에 있는 악의 영들 다 이걸 안 해? 그렇게 할 때 떠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믿음으로만 바꿔지기만 되면 그때는 자기에게 치명타가 오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일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묶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박되고 자기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무정인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속속들이 아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귀신의 무리들, 사단의 무리들이요. 그래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다. 너희들 꼭 기억하라.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다. 이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요, 뱀이라고 그러면 뱀 잡아본 사람 들어봐요. 별 사람 없네. 뱀 잡은 사람 없죠? 별로. 뱀은 징그러서도 못 잡지만 무서워서도 못 잡아. 뱀이요, 저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 있어요. 금방. 어떻게 오는 줄 알아요? 꾸불꾸불 오니까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덮칠 때도 보면은 안 덮치는 것처럼 오는데 탁 와서 벌써 물어버려요. 뱀이 고등길 가는 것 보면 뱀이 있으면 참은 다 데려와 봐요. 뱀이 고등길 갑니까? 고등길이 뭔지도 모르네. 빤트던 길. 뱀이 빤트던 길 가요, 못 가요? 못 가. 어떻게 가요? 이상하게 꾸불꾸불하고 가.
하나님의 말 정도로 가면 그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정도로 가면 뱀이 못 따라와요. 이런 특권을 또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1절 마귀의 계기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한 다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여보세요? 정사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 다스리는 행정조치 왕정에서 다스리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정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권세도요 하늘에 있는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것도요 하늘에 있는 영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말하면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래요. 지금까지 보면은요, 아유 저거 꼴 보기 싫어서 죽겠네. 그 사람하고 싸웠지. 그 사람의 영하고 그 사람을 배후에서 지배하고 있는 영하고 싸워본 적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 실패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공중에 권세 잡고 공중에 정권이 있대요. 옆 정권을 프린시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군이라고 풀어요. 성경에서는요. 군이 뭐냐면 임금 군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임금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를 정복한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페르시아 국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그 왕이 누구를 막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딱 걸박합니다. 못 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못 가? 나는 하나님 명령받고 간다.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이 가브리엘이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뭣도 모르고 기도 시작했는데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그런데 3주가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안 되는구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라. 빨리 가서 다음번에 그러면 사람들을 붙여서 더 다른 군대를 붙여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온 자가 누구냐면 미가엘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치느냐? 이 바사국 군을 치는 거예요. 치니까 그때 누가 놓였냐? 가브리엘이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이클이 여기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일을 빨리 가서 응답을 전해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내려와가지고 누구하고 지금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네가 기도는 첫날 하나님은 들었다. 그럼 누가 막은 거예요? 천사가 지금 위에서 막은 거예요. 천사가 막은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막았던 그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움직이는 영의 천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보이지 않고 사실은 아무가 아닌 것 같지만 어디에서 싸우는 것이 돼요? 공중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된다고요.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권세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권세로.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어디에서 이런 권세 있다고 그러면 가지고 와요. 내가 돈 주고 살게. 성경에는 없어. 성경에 있는 거 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데 돈 받고 주는 거요. 그냥 하나님께서 후리로 주는 거요. 후리로 안 줘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데 왜 후리로 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 그때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어떤 직급하고도 관계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나갑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여기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고
힘쓰고 구하기를 그 다음에 구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뭘 말하고 있죠?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18절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밥 먹을 때도 오고 밥 먹고 끝난 다음에도 오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하고 공부할 때도 하고 무시로 아무 때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틈틈이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영의 세계는 움직여요. 걔네들은 안 먹는가 봐. 사단은 안 먹는가 봐. 그냥 우리 먹는 틈을 타갖고 먹는데도 찾아오고 우리가 그냥 잠자는데도 찾아오고 잠도 안 자는가 봐. 이게 여러분 봐봐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늘에 있는 영과 대적해서 이기게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쉽게 할 것 같은데 천만에 못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이거 몇 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꼭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 이렇게 보니까 기도 오는 종들 보면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지 돼. 그러니까 집에서 누가 눈 뜨고 기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만 한 게 아니라 일어나가지고요. 주여 그러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자버려 그냥. 왜 그렇게 잘 자는지.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이 일어나면 바짝 깨갖고는 새벽녘에 여기 서는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 조금 하다가 보면은 자네 그냥.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속은 게 아니야. 이건 아니구나. 그냥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같이 가서 예배하고 모이면 불이 모이더라. 그러고는 가서 기도한다고 다 기도를 했는데 웬걸.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 소리를 듣고도 못 일어나. 알람을 꺼 나중에는 귀찮다고. 그리고는 괜히 또 알람 틀었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고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또 못 일어났지. 이 원수 같은 몸. 근데 이 몸을 제거를 못 하잖아. 여러분 이거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적어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힘이 안 나온다니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들어가면은 이제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기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인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고요. 기도고요. 교회에 주신 특권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한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알아 있을 동안에 누구한테 고통당했어요? 나는 그냥 성경에 이거 보면요. 주님이 한 6개월만 아프게 하고 그냥 깨어나서 그냥 덜컥 일어나 주면 얼마나 좋을까? 몇 년을 아팠다고요? 18년 동안요. 18년 동안 아프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제 안 된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앓고 꼬부라져서. 그런데 오늘 누구 능력이 오면 돼요? 오늘 주신 제목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날로 달라진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님이 나오라고 추방하라고 병에서 노임을 받도록 선포하니까 이 딸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대요. 그런데 어디에서 풀렸다고요? 하늘에서 사단이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밤, 주일 낮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귀신을 못 쫓았습니다. 왜 못 쫓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외에, 그리고 금식하는 것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귀신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세대로 뽑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영의 세계에서 굴하지 않고 그들을
타파할 수 있는 주님의 권세를 부어잡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들, 하늘에 생명이 있는 자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자들이 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은 이러한 큰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